이곳으로 옮겨온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번개불에 콩을 볶은 형국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10월 첫 번째 주일에 새 예배당에 대한 비전을 나눈 지 정확하게 약 한 달 만에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분명하게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번개를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원하실 때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번개를 내리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죠. 문제는 그 번개가 내리칠 때 볶을 뭐가 필요해요? 콩이 필요하죠. 그래야 번개에서도 콩을 볶죠. 만약에 콩을 준비 못하면 번개만 맞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꽤 오랫동안 주님이 준비하게 하신 콩을 준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의 정관에 보면 우리 교회는 그 시작부터 우리의 예배당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 명확한 지향점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 귀한 콩 하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콩은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운영회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예배당의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알고 있듯이, 세 번째 콩은 교회 이전을 위한 발전 기금을 조성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이것들 열심히 후원하고 또 모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콩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콩을 굳이 꼽자면 약 한 달 전에 함께 나누었던 새 예배당의 비전, 성막과 성전에 대한 세상에 열려있고 또 구별되어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예배당의 비전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교회는 지난 10여 년간 언젠가 번개를 내리치실 때 그 번개를 맞고 볶을 그 콩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것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 바에 철저히 순종하였고 오늘 이렇게 주님이 내리신 번개에 그 귀한 콩이 볶아져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번개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콩은 누구나 일상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준비한다라는 것, 굉장히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그런 교훈을 이번 이전 과정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익숙한 말씀이실 텐데 굉장히 좀 유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신랑은 누구이시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10명의 처녀는 누구일까요? 네,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좀 좁혀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원한 잔치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10명은 두 그룹으로 나누죠. 어떻게 나뉩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할 때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어리석은 5처녀라고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기로운 5과 어리석은 5, 이 두 그룹은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11절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처녀도 나중에 기름 준비 못하고 막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갈 때 막 주님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막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볼 때 이 어리석은 처녀 5도 누구를 알고 있었다? 신랑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요? 어리석은 5처녀도 라는 것이죠. 두 번째 1절 말씀을 보면 그녀들은 모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만 맞으러 가고 어리석은 5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섯은 부활을 믿었고 다섯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믿은 것이에요. 모두가 다 주님께서 정하신 죽음을 경험한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이 사실을, 부활을, 이를테면 부활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믿고 있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 5절 말씀을 보면 그녀들은 신랑이 늦어질 때 다 같이 졸았어요. 다 같이 잠들었어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은 안 졸고 안 잤고 어리석은 처녀는 졸고 잤다. 아니에요.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시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얼마가 지났습니까?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으로 보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진 거예요. 신랑의 입장이 지연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까마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인 시간은 2000년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역사적 시간은 몇 년입니까?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그 100년 안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죽음의 문을 지나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지연은 길어봐야 100년. 근데 지금 80세시면 길어봐야 20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든 적어도 100년이든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긴 시간입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더구나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사건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에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매우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니까 금방 다가올 수도 있지만 또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이미 결혼을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식을 잡아놓으면 물론 이제 결혼식 당일날 돌아보면 금방 지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 싸우고 다투고 그냥 끝내 말어 뭐 이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루하루 그렇게 안 가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덧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인생에 있어서 다시 없을 일들을 기다린다는 것 또한 정상적인 시간보다도 훨씬 더 지루하고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다시 만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늦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졸 수도 있고 잠들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과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다 신랑을 알았어요.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신랑의 오심을 다 고대하고 있었어요.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또 신랑 입장의 지연에 다 같이 졸고 잠이 들기도 했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의 그 지연에 따라서 딴 생각, 딴 마음, 딴 뜻 품고 제 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을 가진 두 그룹, 즉 슬기로운 다섯, 어리석은 다섯에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 3절과 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말씀을 보고 계신데 어떤 차이점입니까? 어떤 차이점입니까? 그렇지. 언제든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딱 맞게 준비했느냐?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그 환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쵸? 다 그거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여분의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여분의 기름이란 뭐냐?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 자, 그러면 또 궁금하시죠? 그러면 깨어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24시간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는 무조건적인 각성 상태를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 24시간 동안 눈을 이렇게 반짝반짝 뜨고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그럼 깨어 있어 뭘 하냐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눈이 파랗게 충혈된 상태로 이렇게 깨어만 있는 거 깨는 게 아니고 깨어 있으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같이 화면을 보시고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내가 우주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저들의 걱정을 사고 저들의 비난을 받고 저들의 손가락질은 적어도 받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다. 기억하시게요.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를 위한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깨어 있어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아이들을 풍성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소유권을 주장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시죠.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곧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 즉 관리자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적든 많든 어쩌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신도 누려야죠. 충분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누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의 삶을 사는 것, 누리면서도 나누고 베푸는 그 종의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깨어있어 뭘 하느냐, 여분의 기름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은 바로 적어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리고 나도 누리지만, 충분히 누리지만 다른 이들 또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아니 충분히는 안 해도 적어도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누림은 허락될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분의 기름은 언제 준비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닥쳐서는 결코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준비해요? 일상이에요. 일상. 매일 반복되는 아주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절제하는 삶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늘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완벽하게 안 보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가능하다 하는 분 혹시 계세요? 혼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가능합니다. 저는 24시간 허락하신 10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없잖아요.
그 말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좀 부끄럽게 살잖아요. 그 졸고 자는 것처럼 부끄럽게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막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갑자기 막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나의 죄인됨이 막 강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한없이 소름 끼치고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절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절제하는 것이죠. 아, 내가 이게 좀 너무 부끄럽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비그리스도에게 책 잡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에게 예수를 부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공동체를 비난할 그런 거리를 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에는 절제하는 거죠. 그것도 지나면 또 졸고 자요. 또 부끄럽게 살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 마음에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그 순간만이라도, 그 평범한 일상의 시간만이라도 절제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의 길을 준비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중보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거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잘 못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나 기도 못하네, 이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늘 24시간 깨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그 고통당하는 생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확 내 머릿속에 띄워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사람의 이름이 내 마음에 확 박힐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른어른 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괜히 나를 자꾸 흔들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그때 그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여 내 외 악, 구조적인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또 맞서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보자의 삶,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간신히 이렇게 손만 들어가는, 이를테면 이걸 따지면 이렇게 손만 들어가는 호리병에 먹이 놓으면 어떤 원숭이 와서 손 집어넣고 그거 꽉 진다면서요? 그럼 이게 안 빠진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손 빼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한 움큼 되는 이게 먹을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 목숨이 달려있는데, 근데 그 원숭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계속 잡고 있대요. 계속 씨름하다가 결국은 잡힌대요. 여러분, 이 원숭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멍청하다. 그러니까 역시 원숭이와 인간은 달라 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바로 그 원숭이와 같다라는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움켜줘야죠. 모아야죠. 축적해야죠. 누려야죠.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왜 하나님 걸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지? 왜 하나님 것을 내 소유라고 내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면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라는 그런 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원숭이처럼 답답하고 움켜진 삶을 살고 있지? 라는 자각이 올 때, 늘 그런 자각이 오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자각이 24시간 내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런 자각이 올 때에 그때 주변을 살피는 것이죠. 움켜졌던 내 손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깥으로 흘려보내고 또 나누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자주 졸기도 하고 잠이 들기도 하는 우리, 그러나 문득문득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절제와 중보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늘나라의 빛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요. 저를 지금 정면과 측면에서 비추고 있는 스포트라이트예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닫혀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든지 낑낑매고 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기도 하고 반만 열리기도 하고 조금만 열리기도 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하늘나라가 수동적으로 반응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내가 막 흔드는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막 하늘 보자 흔들려가지고 얘 안 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그 하늘나라의 빛이 마치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비추듯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 빛의 능력과 힘이, 그 소망이 자주 졸기도 하고 아주 잠들어서 깨어나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자각을 심어주고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래서 부시시 일어나서 때로는 절제하는 삶을 살고 중보하는 삶을 살고 나누는 삶을 살아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익숙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배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이전의 경우 주님이 준비하게 하신 그 인도하심의 순종에서 우리는 10여 년 동안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몇 알의 콩을 준비했고, 2020년 11월 8일 오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번개를 푹 내리실 때 이렇게 볶아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는 만나는 날, 다시 만나는 날도 그날도 여러분 번개치는 날과 같지 않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통해서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역사적인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나든 개인적인 역사적인 종말을 맞아야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든 그날은 번개치는 어느 순간과 같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여분의 길, 일상에서 절제하고 중보하고 나누며 사는 그 삶을 통해 몇 알의 콩,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기름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익숙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이 내리시는 번개 맞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준비하게 하신 콩 잘 준비하셔서 내리시는 번개 볶아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빛이 이끄는 하루하루 일상을 사시다가 그 활짝 열린 하늘나라의 문을 통해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두 그룹 중에 여러분 모두는 슬기로운 5천의 그룹에 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